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563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말씀은 월간 좋은 생각에 소개된 글입니다. 주인이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무인 포장마차 이야기입니다. 노란 전구가 켜진 포장마차의 각종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중에 손님들은 각자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먹고서는 돈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감식 카메라가 설치된 것도 아니니까 음식을 먹고 그냥 가버려도 무방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돈을 치르고 음식을 먹고 난 빈 접시는 한 곳에 모아두고 가는 것입니다. 포장마차의 주인이 되는 아주머니는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포장마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저분해진 테이블을 정리하다 보면 휴지통 밑이나 냉동실 안에도 돈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손님들이 그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돈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돈을 두고 간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중에 어느 날 밤 그의 늙으신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포장마차를 다질 겨를도 없이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끝에 이 아주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그의 시어머니를 간신히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는 포장마차가 아주 형편없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자신의 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포장마차는 멀쩡했고 빈 접시들 밑에는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묵 2개를 먹은 사람은 빈 꼬치 밑에다가 1,000원짜리를, 그리고 떡볶이를 먹은 손님은 접시 밑에다가 1,000원짜리 2장을 가지런히 놓고 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그 아주머니는 붉은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지난 밤까지만 해도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까지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일을 경험하고 보니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 줄기의 희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 후에도 계속 무인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늙으신 시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그 인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컨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사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말합니다. 요컨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앞서 예화로 말씀드린 그 무인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겉보기로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으며 그의 늙으신 시어머니는 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가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없어진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주머니에게 있어서 포장마차는 그 가족 전체의 목숨에 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포장마차를 내팽긴 채 시어머니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령 누가 그 포장마차를 끌어가기라도 한다면 그 가족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아주머니에게는 그처럼 복잡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주머니는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늙으신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거리와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주머니를 도와주셨습니다. 포장마차에 찾아온 손님들 하여금 늙으신 시어머니를 공략하면서 고생하는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포장마차의 음식을 먹은다. 그 음식값을 잘 계산해서 남겨두고 가게끔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곧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수를 쓰든지 돈을 많이 모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돌보는 일도 없고 남의 아픔이나 시련이 헤아릴 줄도 모릅니다. 그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컨대 믿는 척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도 행식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뭐뭐하는 척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절대로 생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원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예수 믿는 척하는 불순한 태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자 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여가지고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자 그 모습을 지켜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아주 좋게 평가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욱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보다는 자기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각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 소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보살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곧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뿐이라면 결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이며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성경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그 기준을 삼는다. 또는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인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개인지 갖고서 따지기도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은행 잔고와 소유 재산의 크기,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속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다. 아멘. 주의 제자인 베드로를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무슨 큰 고통을 당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갈 경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민도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밤새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의 명령에 순종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영광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지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발자취를 성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좋은 풀을 얻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름없이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길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방법대로 살면, 즉 이기적인 인생을 살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주일마다 교회로 가는 도중에 항상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소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어느 주일 아침에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그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하루 종일 놀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겠어? 그러자 그들 중에서 4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들에게 맞는 반에 들어가서 교회학교 교육을 받게끔 인도했습니다. 세월을 넣어 그 4명의 소년들은 모두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던 그 사람은 9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4명의 사람들로부터 90회 생일을 축하한다는 생일 축하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다른 한통은 중국에서 성교설이라는 목사로부터, 그리고 또 한통은 당시 대통령이던 후보 비서관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한통은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직접 보낸 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어린 시절 이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빈둥거리며 놀던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 교사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은 예수 안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외면한 채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온전히 가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나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하나에 대한 배려하게 되어질 때 그 아이가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일꾼으로 세워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언제나 맡김을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전도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민족 위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다음 때까지 이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봉독교회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장차 장성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